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이렇게 아주 부근한 그런 날씨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천하라, 이 주제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86장, 교독,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함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또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축복으로 힘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장안이시리로다. 이제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천하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형편이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안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러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해하고 또 믿고 또 현실 상황에 그대로 준행,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무시해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자기 확신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했을 때에 그 본인이 그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하는, 자기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의 인식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듭 반복하면서 또 모세가 또 의문을 제기할 때에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모세는 따르고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확신되어지고 또 모세 자기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과 바로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는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또 바로에게 훈련되어 있어서 모세가 전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모세하고 백성은 이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의 형편이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또 이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득력 있게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사역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 모세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세상에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모세, 그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형 아론을 모세 너의 대변인, 대언자로 세우겠다. 모세는 바로는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세상에 공개가 되어서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니까 이 모세는 이 바로는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성도를 보는 관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르다. 저들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권위 있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이 직접 다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보다 대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로서 권위 있는 또 알려진 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의 사역, 교회 사역을 대언할 대언자가 누굽니까? 교회가 한마디 하면은 언론에서 또 주변에서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알리는데 영향력 있는 대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을
성도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 교인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에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를 양성하고 훈련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의 과정과 그 통로가 필요한데, 이 통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 통로로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또 모세의 통로로서 아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명령을 형 아론에게 전달하고, 또 아론은 바로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교회의 목사들이고 또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이었던 이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애굽에 뻗치셔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큰 손을 뻗치셔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을 내리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애굽 위에 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실천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그때에 그들의 나이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이 8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바로 네가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놓아주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 모르겠다. 너희는 가서 일이나 더 해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근데 모세가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을 해라. 이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표시, 이적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의 요구인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이제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백성을 놓아라 하니까 놓아주라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고 이 바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느냐. 내가 같이 부르고 있는 우리 술사들도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지 않다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면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3단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래 그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예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고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바로 자신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세 번째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잡아먹었다. 그러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자신의 어떤 성취에 대한 도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최고다, 내 형편, 이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그것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동력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협력하는 협력자,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는데 듣는 자가 되고 또 실천하는데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와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협력자,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된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져서 모세가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했을 때에 바로가 그 백성을 놓아주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협력해서 명하신 대로 실천하면은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되고, 또 교회도 잘 되고, 또 세상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부부간에 또 진실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계로 잘 양육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직장이 잘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직장에 주신 말씀, 우리 나라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으로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다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복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